방금 읽은 말씀에 루스드라 핍박 현장에서 만난 디모데 2차 선교 때에 선발한 이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유언적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전도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가서 전도하라고 말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준을 낮추거나 타협하지 말고 현장에 예수님의 복음 들은 사람에게 바로 전도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후퇴를 많이 했어요.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을 교회로도 부르지 않고 그냥 단지 기도 한번 따라해 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축소하고 후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경의 그 전도로 회복돼야 되고 후퇴한 전선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된다. 방어선이 너무 밀려 있어요. 다시 진군해야 되고 여러분의 전도가 전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폐회예배의 제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준비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고 100%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둘의 100%가 함께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새 성전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 거짓 회심자들의 수가 극히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게 교회가 작은 숫자일 때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전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전도에 불타오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불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간곡한 부탁이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교회의 모든 대화가 전도가 되게 해라. 교회에 와서 전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딴 얘기하는 입을 우리 장로님들이 막아주셔야 돕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 힘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에 바로 자지 아니하고 하나를 더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눈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달하는 짧은 서신을 띄운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는 25절의 짧은 서신에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 독초와 독버섯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해로운 자임을 알았습니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 자들은 거짓 회심자로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는, 다시 말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같은 복음 악용자들의 결말을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 때에 심판받아 죽은 애굽 사람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악한 길로 가버린 가인,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 패역하게 행하다가 멸망한 고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회심자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앉아 있고 심지어 직분까지 맡아 있는 니골라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는 함께 식사하기도 꺼려지는 불청객이라는 뜻, 곧 애찬의 암초라고 불렀습니다. 즐거운 잔치 자리에 더러운 오점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이런 자는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세계로 보자면 고범죄로 죽은 것도 모자라 뻔뻔한 고집으로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들은 끊임없이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파도같이 더러운 죄의 수치를 반성하기는커녕 대가리를 빳빳하게 쳐들곤 앉아 있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이 자들은 영원한 어둠 속, 곧 영원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별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흑암으로 가버린 그런 자들이었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회심자들 말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뻔뻔하고도 표독스러운 모습은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경건, 곧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불경건은 거짓 회심자가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은 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짓들을 하면서 주님을 거스르는 강팍한 말, 곧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일은 주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과 불만은 이들이 낼름거리는 혓바닥이 내뿜는 독극물이었습니다.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불만 가득한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정욕의 노예이면서도 또한 괴상한 자랑과 교활한 아첨도 일삼는 괴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원망하면서 자랑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아첨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심으로 순진한 이들을 꿰어내어서 뜯어먹고 욕심을 채워 빨대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자랑하고 아첨했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향해 원망하고 말씀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거짓 회심자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유다는 이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과 당을 지어 곧 패거리를 만들고 오로지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인데 성령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있으나 구원이 없는 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옆에 가서 여러분이 잘할 영적 양분을, 여러분이 잘할 은혜의 양분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유다서에 영감받은 기록자인 유다는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런 가라지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주님의 군대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지킴과 동시에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전도에 중심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씀은 불과 25절밖에 되지 않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문 앞에, 지옥문 턱에 서 있는 자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지키고 건축하는 최상의 방법은 전도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이 지옥문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과 흑암, 고통과 비참함, 찢어지는 목마름과 소멸되지 못하는 절망, 악마들의 비명들 속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죄인들의 탄식이 천년을 수천 번 지나가도 결코 끝나지 않을 그러한 형벌이란 말입니까? 이 죄는 그 몸에 걸친 옷자락 하나만으로도 오랜 병에서 여인을 놓아주는 그 권능과 그 고결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어발기고 나무에 매달아 못 박고 이도 모자라 끝끝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 터뜨리고서야 나올 수 없는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가둬버린 후에야 비로소 갚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죄였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갈보리 십자가가 보여주는 죄의 무게, 가장 참혹하고도 절망적인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이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의 기억도 열렬했던 감정도 타올랐던 의지도 서서히 사그라들겠죠. 하지만 저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조금도 단 1도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거듭나시게 하는 은혜로 참된 믿음, 곧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구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무 슬픔도 아무 고뇌도 아무 후회도 미련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을 생각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던,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알려주지 않았던 그들이 그 운명의 장소, 그 지옥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어둡고 쓸쓸한 쥐어짜는 고통 한복판에서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거듭거듭 불렀듯이 그 끝나지 않을 어둠과 불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생전에 집 앞에 널브러져 있던 거지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나사로를 지옥에 있는 부자는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가 막상 당하고 보니 거지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나사로를 생각했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이 무시했던 나사로를 제발 내 형제들에게 한 번만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옥의 본질이 원망과 불만이기 때문에, 지옥의 본질이 원망과 불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원망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정원아, 왜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니? 정원아, 왜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니? 왜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니?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니? 그것은 악한 일이고, 원망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간 상태에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악한 일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악한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천국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운 일과 괴로운 생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옥의 비참함은 오직 지상에서, 그것도 오직 신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외침,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오로지 이 땅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불에서 끌어내는 전도에 몰두할 때, 지옥불의 본질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짓 회심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지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나 자신을 살려내는 일이 됩니다. 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42번이나 말씀하셨죠.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이 실제가 아니고 지옥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 다음, 인생은 짧습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Hell is real, life is short, and Jesus is gone.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 전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짓 회심을 하지 않을 거듭나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받은 사람이 죄가 싫어지는, 죄가 그렇게나 좋고 죄가 행복한 옛날과 단절하는 그런 거듭나는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제자 삼는 전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로 우리 안디옥 모든 전도자들 영접에서 끝나는 전도 벗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죠. 왕의 전도, 제사장 전도, 선지자 전도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천국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장이자 대속제물이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장차 올 일을 경고하시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는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회개하고 살려내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율법으로 양심을 깨우고 선지자로 생각하게 하십시오.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 예수의 이름, 예언대로 오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십시오. 골고다에서만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착 전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 삼는 전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가서 해야 합니다. 와보라, 따라오라, 배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전도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인도받아야겠죠. 전도의 대화를 하십시오. 많은 우리 전도자들의 여러분 선배들의 그런 모범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영접 이후에 정착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 바라고, 관계전도, 전도 지속 시스템, 전도를 기획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를 건져내십시오. 그들이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스마트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전도가 되게끔 해 두십시오. 지교회 전도를 하십시다. 지교회는 전도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본래 이 폐회 예배의 마지막 결론에서 전도자의 면류관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돌려드릴 면류관에 대해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 세 마디로 대신합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사흘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